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 제목은 등대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르 등대. 벌써 이 성막 강해가 이제 오늘로서 이번 주로서 7강이 되는데 이제 7강에 등대가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가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전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을 오직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셨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팔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분도 비춰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빛은 생명이고 빛은 치유이고 빛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등대는 저녁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어둠을 밝히고 등대의 심지를 갈아 끼울 때는 가운데 것을 일단은 켜놓고 양쪽에 있는 세 등대, 6등대를 일단은 심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가운데 것을 심지를 마지막으로 가운데 것을 감금하게 됩니다. 등대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대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무게로 볼 때는 26kg에서 36kg까지를 1달란트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35kg로 합시다. 금 1달란트는 35kg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 35kg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골드바 35개가 그러니까 아멘을 하시네. 골드바 35개가 금 등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골드바 하나 요즘에 한 6천만 원대 합니까? 35개면은 여러분들 계산이 빠른 분은 대충 나올 거예요. 가운데 한 줄기의 양편에 세 가지가 있고 등대의 모양은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 금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이러한 기구들이 있는데 불집게, 불똥그릇 모두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대의 특징은 목적은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가정의 빛이에요. 가문의 빛이에요. 사업의 빛이에요. 여러분 일터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빛이에요. 빛.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좋은 나무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됐다. 빛의 생활을 하려면 11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등대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은 말씀이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듯 빛의 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무엇이 선합니까? 믿음이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난의 법칙입니다. 금등대는 부어서 만들지 않고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망치로 때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있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등대를 망치로 두들겨 쳐서 만드는데 이건 고난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고난 없는 축복 없고 고난 없는 능력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입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어두깜깜합니다. 오직 등대의 빛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따라가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받은 자들은 빛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이에요. 등대에는 감람유를 공급했습니다. 등대에는 감람유를 공급했어요. 이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생활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지혜를 얻는 것도, 할렐루야.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성령이고, 예배도 성령이고, 선교도 성령이고, 복음 전파도 성령이고, 성도의 삶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세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이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쓰신다. 여러분들, 저는 참 말씀을 읽다가 기름은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땅도 기름진 땅이 있어요. 뼈도 기름졌다 그래요. 얼굴도 기름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몸에도 기름기가 빠지면은 나이 먹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책장 넘길 때 이렇게 침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저 더럽게 왜 넘기냐 했더니 제가 요즘에 이렇게 넘겨요. 이게 침이 이게 책장이 안 넘어가대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 신문 볼 때도 이 침을 안 바르면 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쓰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방해물을 없앤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방해물을 없앤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기도로 승리를 체험한 사람, 언제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목적, 꿈이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결정적이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자꾸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꾸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소설에 보면 마지막 잎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병에 걸리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담쟁이의 넝쿨에 그 잎입니까? 나뭇잎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잎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에 나도 저 잎새가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하다가 어떤 무명의 화가, 나이 먹은 화가가 창문에다가 잎사귀 하나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자고 일어났는데 잎사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네? 병에서 고침받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았다, 네? 그런 해피엔딩. 소망이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연결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아멘.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연속의 법칙이 연속의 법칙.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간검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기도가 자꾸 연속돼야 돼요. 아멘. 은혜가 연속돼야 되고 아멘. 아멘이 연속돼야 되고 아멘. 뭐 있잖아요. 좋은 일도 연속돼야 되고 아멘. 응답도 연속돼야 되고 아멘. 축복도 연속돼야 되고 아멘. 자꾸 좋은 일 치료도 연속돼야 되고 아멘. 자꾸 연속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도 연속되고 아멘. 믿음도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자꾸 믿음이 아멘. 되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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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시대는 등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속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그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아멘.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탈몸의 법칙이에요. 등대는 살국꽃 형상을 만들어졌어요. 살국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살국꽃에 대해서 살구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 그때 양식을 가져간 것 중에 파단행이 있어요. 파단행. 그게 파단행이 그게 살구입니다. 살구.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세요. 파단행. 성경을 읽다가 파단행 나오면 파단행은 살구구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살구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이루었어요. 영광을 이루었어요. 버드나무는 푸르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신풍나무는 성령을 상징하고, 살구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볼 때 살구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살구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면 이 열매 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완전의 열매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등대 한 줄기에 6가지가 붙어 있어요. 일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께 육은 우리 인간의 수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렐루야 온전케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간검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된 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타고 있는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가, 구령 열정과 헌신의 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불이 있는가,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막 열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있는가 매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번째는 연합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등잔이 7개인데 그 7개가 하나라도 꺼지면 안 돼요. 하나만 켜 있어도 안 되고 3개만 켜 있어도 온전히 7개가 다 빛을 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멘.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은혜를 받아요. 아멘.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축복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도 반쪽 아시죠? 콩도 반쪽. 입에다 다 넣어야 돼. 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아멘. 네? 여러분들 요즘에 국회의원 중에 조정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시대전환 그 대표인데 조정훈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의원님은 음식 중에 가리는 것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은 쓰레기통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넣는다. 음식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좀 번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원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아멘. 밥도 잘 먹고 아멘. 잠도 잘 자고 아멘. 배설도 잘하고 아멘. 응? 그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건강의 기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가리는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잘 배설하고. 응? 아멘. 그러면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번째는 무용의 법칙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빛을 내지 못하는 등대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후레쉬도 그러고 전등도 그러고 고장났어 봐요. 여기다 고장난 거 걸어놔요? 떼고서 새로운 거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빛을 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11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막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음식도 딱딱한 음식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듯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등대를 운반할 때는 성막이 이동할 때는 등대도 운반되었다라는 거예요. 등대와 등대에 관련된 선물들을 모두 다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매는 틀을 따로 만들어서 틀 위에 올려놓고 이 등대를 이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등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원칙입니다. 빛은 어둠을 없애고 빛은 생명을 유지케 하고 치우게 합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원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등대를 청색 보자기에 해달가죽을 써서 어깨에 메고 이 등대를 옮겼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강도사님이 저한테 볼매래요. 볼매. 서목사님 볼매예요. 그러니까 볼매가 뭔지 아세요? 볼맹 소리 한다 해서 볼매가 아니라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볼매. 저한테 그랬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은 험담은 거의 안 들어요. 100번 중에 한두 번 듣고 나머지는 다 칭찬을 들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칭찬을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교만의 유혹이 저한테 다가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봉지 싸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을 떨겠냐는 거예요. 왕자병 안 걸리는 게 심통하죠. 마마보이 안 되는 게 심통하죠. 근데 제 나름대로 얼마나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지 노력을 진짜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교만은 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의역에서 의역을 하자면 세상 사람은 교만해도 냅두는데 왜 나는 조금만 교만하려면 득달같이 와서 때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멘.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아멘. 왜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은 존귀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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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성결의 원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떡상, 분향당 등대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물을 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등대에는 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멜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서 등대를 이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정한 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정한 자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람들을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책임의 원칙으로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어깨는 책임이고 어깨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거운 지게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지게짐을 같이 옮겼다라는 거예요. 고아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는 책임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야, 내가 힘드니 바꾸자, 그럴 수 없어요. 힘들어도 메어가고 어깨가 까져도 피멍이 들어도 메어갈 수가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어떤 성물은 수레에 실어서도 옮길 수가 있었지만 어깨에 메는 성물은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희생에는 큰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집회를 나가면 우리 성도들 다 칭찬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충성하세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요. 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크지 않다. 우리 교회 작다 그래요. 사람들은 소 목사님 교회 크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 충성이고 100% 헌신을 한다. 아멘.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아요. 아멘.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돼? 잘하고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나요. 잘했군. 잘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여기에 갑절로만 와봐요. 아멘. 맨날 부침개 부쳐 먹고, 봄에는 나물 깨우고, 아멘. 가을에는 추수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와서 식사 맛있게 하고, 아멘. 식사 뒤에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하고, 아멘. 한가 좋죠. 먼 사촌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교회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성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원교회 다 갖춰졌잖아요. 선교센터 갖춰져 있어. 아멘. 교회 갖춰져 있어. 아멘. 사람만 오면 돼요. 아멘. 하드웨어는 다 돼 있어. 사람만 오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재밌어?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재밌냐고요. 아멘.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삐에로를 데려와야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미국에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건물이 원래 술 만드는 양조장이었대요. 양조장, 술 만드는 양조장이었대요. 그 양조장을 개업할 때에 그 양조장 사장님이 이제는 사업장을 크게 버렸으니까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무디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렸대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양조장을 개업했으니까 무디 목사님 오셔서 축복하면 양조장이 더 잘 될 것이다 하고 무디 목사님을 모셔서 축복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 축하 파티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이렇게, 이 양조장은 망할지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 파티장이 완전히 개업식 날이 완전히 찬물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조장 사장이 막 화가 너무 나는데 축하 기도라서 화를 낼 수 없고, 그 집에 가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봤대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구나.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무디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이제 양조장 안 할래요. 아멘. 어떻게 안 할래요?
목사님, 이 양주장 건물을 목사님께 드릴 거니까 좋은 일에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양주장 건물이 신학교가 되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제 후배 중에 조수현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이 경남 쪽에 내려가면 조 목사 여기 좀 올래? 그러면 김해에 계신데 은혜교회인데 예 형님 만사제 쳐놓고 달려가요. 교회도 크고 할 일도 바쁜데도 조 목사님 나 여기 왔어 그러면 만사제 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조 목사 그러면 막 불러댔는데 요즘에는 미안하니까 이제 부르지를 못해요. 목회를 참 잘해서 이 경남 CBS권에 아주 이름을 날렸던 목사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증을 할게요. 이 조수영 목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이 연탄 때는 자취방에 살 때는 연탄을 못 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구정이나 다가오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가 연탄도 못 내고서 이렇게 전기 이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를 이불 안에다 끼고서 이렇게 잠깐 몸을 녹였어요. 그런데 이 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김해로 가게 됐어요. 김해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연탄아궁이 집에서 사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김해로 가라 그래서 김해로 갔대요. 연탄아궁 이렇게 그 작은 자취방에서 매일매일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방언만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으로 지나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보다가 기도 소리가 들리네? 기도 소리가 들리네? 여기 누가 오셨나? 그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안수 집사님하고 이 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할렐루야 80평 3층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경매.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튼 여러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은혜교회가. 그런데 그 은혜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말이죠.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이름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름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랬대요. 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그냥 은혜교회라고 해야지. 아멘. 교회는 이름을 안 주시고 그냥 환상 가운데 십자가만 엄청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리모델링을 나왔더니 창문 모양도 십자가, 교회 안에도 십자가, 뭐 곳곳마다 십자가가 많더라. 이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그 은혜교회가 국수전도를 해요. 목요일마다 국수전도를 해요. 근데 그 국수전도를 할 때에 그 헌신하는 남자 집사님이 90세가 넘은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도 국수값을 내요. 국수전도를 하기 위해서 국수값을 내는데 그분이 국수값을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사람은 밥 3끼를 먹잖아요. 그 한 끼를 안 먹고서 그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그 교회도 다 그래. 다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에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조 이 액수가 10만 원 넘는 사람이 없대. 안 드려서 그럴까요? 그만큼 가난해서 그럴까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근데 성도들이 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교회에서 오고 갈 데 없어요. 교회에서 사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교회가 아주 은혜교회 아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교회예요. 그런데 국수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 토박이들 있잖아요. 오래부터 살던 어머 이게 은혜교회가 있었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왜 은혜교회 이름이 안 좋아요? 왜 은혜교회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여기에 원래 20년 전에 은혜교회가 있었대요. 그 건물에 임대로. 이해돼요? 그 3층 건물에 임대로 은혜교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절이 옛날부터 있던 큰 절 등살에 은혜교회가 쫓겨났대.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그 교회 건물 3층 건물을 사가지고 절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불교대학을 만들었었대요. 교회를 쫓아내고 불교대학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을 돌리더니 아멘. 20년 동안 어느 한 목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곳으로 보내서 1년 반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니 아멘. 그 건물을 경매로 나오게 하셔서 아멘.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냥 은혜교회로 그냥 나는 은혜로 살았으니까 은혜교회로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20년 만에 다시 은혜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20년 전에는 월세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가,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아멘. 어떻게 나타나면 그 건물을 사서 아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멘. 저는 그 감정을 볼 때마다 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조수영 목사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도원을 땅 3,000평을 30억인가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나머지 다 빚이었다. 응? 근데 그 기도원이 자기에게 오는데 3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해서 3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기도했더니 세금이 없이 아멘. 그 다음에 그 일 처리를 한 법무사가 그 법무사 비용도 내지 않고 다 해줬대잖아. 아멘. 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아멘. 왜요?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명과 겸손과 성결과 충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다 우리 호흡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 겸손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찬양의 빛이요 기쁨의 빛이요 어둠을 밝혀서 길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빛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겸손히 살아가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합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누하여 주 돌아가신 거 낮은 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